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와서 예배를 드린 지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48년 만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워봤습니다. 사실 다들 넥타이를 매시는데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데 제 것만 안 줘서 제가 남은 거 혼자 맸습니다. 조금 잘 어울리죠? 되게 어색합니다. 오늘은요 다드림 찬양단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다드림 찬양단의 다드림은요 한문, 영어, 그리고 한글 세 개의 언어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다드림을 한글로 보면요 모두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단 모두가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드림의 다자를 한문으로 봐서 마늘다로 보고 또 드림을 영어로 드림이라고 해석해 본다면요 많은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드림의 다가요 한문의 마늘다이고 드림은 영어의 드림입니다. 다드림 찬양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소원 역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 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노래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노래 부르며 사는 인생. 노래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음악.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음악. 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사, 즉 노랫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랑, 기쁨, 슬픔, 위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상황들이나 감정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노랫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곡조입니다. 같은 가사를 할지라도 곡에 따라서 노래의 분위기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흔히 곡조를 음악의 장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 분위기의 음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요즘 비싼 가수가 임영웅 아닙니까? 트롯이죠. 그리고 흔히 R&B라고 하는 리듬 앤 블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 힙합, EDM 등 다양한 장르의 곡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과거에 많이 불려졌던 노래들을 편곡해서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곡의 곡조는 그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요소가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가수 이미자 씨를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엘레지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노래입니다. 이미자의 목소리가 슬픈 노래에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부활절 특송을 했던 백지영 씨를 흔히 OST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드라마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래란 가사, 곡조, 목소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삶의 여러 영역들을 고백하는 것을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시인은 새 노래로 그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살면서 많게 혹은 작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를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듯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역시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노래의 대상과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시인은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대상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노래의 대상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존재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자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명령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땅에서 노예로 산 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와서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모세 자신도 설득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란 곧 정체성, 존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 즉 우상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올가매고 또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상이란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의 일생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돈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끝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출애굽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의 삶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흔히 이집트의 왕을 고대 사회에서 파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란 말은요, 태양신의 현현, 즉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파라오가 다스린 이집트에서의 삶은요, 고된 노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도시와 수없이 많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종국에는 죽어야만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괴롭게 하는 존재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불러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노래의 대상이 달라지면요, 노래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반면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요, 레퀴엠, 진원곡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노래는 새로운 노래,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33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노래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다른 고백 하나는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시인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노래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 앞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노래, 즉 새 노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만 하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이 또한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노래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왜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래가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혹은 일상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떠보니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에 머물러 있지 않고 노래함으로 견뎠고 결국에는 또 다른 노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무겁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를 부르며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았고 결국에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희노애락이라는 네 가지의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노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끔씩 혹은 뜻하지 않게 자주 만나게 되어진 어려움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가를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디고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결코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문제 앞에 마주서고 문제를 견디고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 곧 새로운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녹여서 노래로 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노래에 녹여 부르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노래 곧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우리의 노래가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승리의 새로운 노래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우리를 만드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노래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새 노래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새 노래와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 앞에 놓인 홍해와 같은 여러의 문제들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넘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